우리 함께 서로 좌우를 돌아보면서 앞뒤를 돌아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송구영신 예배에 못 나오신 분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 못 받으셨죠? 오늘 그 인사 받으시라고 제가 인사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입니다. 모두 몇 자일까요? 네. 우리 손가락을 한번 꼽아보면서 한번 세워볼까요? 자,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네. 모두 10석자입니다. 2024년 첫 주일 예배로 모인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이 10석자의 고백이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 기도말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뢰의 고백입니다. 참으로 귀한 고백이죠. 다윗은 자기의 앞날이 그의 능력이나 혹은 외부의 어떤 도움에 달려 있지 않고 주님의 손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의 기도를 드렸을까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시편 31편 18절까지 다윗의 기도를 한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도식을 보면요, 다윗의 기도가 가운데 뭐가 있죠? 애가가 있습니다. 애가는 어떤 노래일까요? 사랑의 노래가 아니라 슬픈 노래. 다시 말하면 고통 중에 쏟아내는 탄식입니다. 그런데 이 도식을 통해서 다윗의 기도를 보면 고통 중에 쏟아내는 탄식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지금 지독한 고통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주님을 향한 다윗의 이 신뢰의 기도는 도움의 손길이 전혀 없는 고통의 현실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처한 고통의 현장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9절입니다.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이 처한 현실을 고통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자, 그러면서 다윗은 오랜 근심으로 인해 자신의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원수에 맞설 힘이 전혀 없는 무기력, 무방비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1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아멘. 여러분은 나라는 존재가 누군가에게 잊혀지면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주 서글프죠. 누군가가 나를 잊어버린대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사람들에게 잊혀졌습니다. 그걸 시적으로 표현하는데요.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여러분, 죽은 자나 깨진 그릇은 사람들에게 잊혀지겠죠. 왜 그렇습니까? 죽은 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깨진 그릇은 더 이상 쓸모없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다윗은 살아있지만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현실적 수모에 빠져 있습니다. 한때 사람들로부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주목과 찬사를 한 몸에 받았던 다윗이 이제는
그의 원수들과 이웃들로부터 수치와 모욕을 당함으로써 다시 재활복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왕의 신분에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나락에까지 떨어졌습니다. 의지할 곳도 더 이상 숨을 곳도 없습니다. 이처럼 처참한 고통의 현실이 시편 31편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그 고통의 현실을 뭐가 감싸고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화면을 보겠습니다. 네. 뭐가 저 고통의 현실을 감싸고 있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기도가 다윗이 처한 그 고통의 현실을 감싸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것을 토대로 한 기도, 그것이 지금 고통을 감싸고 있죠. 자, 그러면 다윗의 기도가 어떠한가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다윗은 지독한 공경 속에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서 그를 부끄러움에 영원히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분의 공의로 구원하실 것을 신뢰하고 있죠. 또 5절을 보십시오. 5절입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윗은 자기의 생명을 그를 빚으신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다윗의 이 의탁 기도는 예수님의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 달려서 하셨던 7가지 말씀 중에 마지막 말씀을 떠올리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의 손이 어떤 손입니까? 생명을 창조하시는 손입니다.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손입니다. 아무리 구겨지고 망가져도 다시 재활복구하시는 예술가의 손, 그 손이 바로 아버지의 손이죠. 다윗도 예수님도 바로 그 생명의 손에 자신을 의탁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독한 고통 중에도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그런데 여러분, 고통 중에 있는 다윗을 더욱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아멘.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서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헛된 것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다윗 주변에는 원수들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다윗과 함께 고통의 자리에 있었지만 다윗에게 다른 길을 종용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왕이시여,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지금 왕이 살 길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은 다른 길을 찾고 다른 길을 모색할 때죠. 잠시 원수에게 머리를 숙이든 아니면 저 강대국 이방 왕에게 손을 내밀든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고백합니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다윗은 원수들의 공격과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의 속상임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원수가 나를 애워쌀지라도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이 나를 유혹할지라도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이 내 하나님 되십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다양한 고통의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앞길과 결혼 때문에 근심 중에 기도하는 성도들, 입시와 취업을 위해 지난 한 해 온 힘을 다해 달려왔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 위축된 경기로 인해 직장을 잃고 가족의 생계를 걱정하는 성도들, 갑작스런 질병과 사고로 병상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한 분밖에 모르고 살아왔는데 가정에 닥친 문제로 그늘진 얼굴로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 오늘 우리에게도 고통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예외 없이 이러한 고통의 현실을 피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어둠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고통이 더욱 힘겨운 것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의 조언 때문입니다. 우리의 앞날이 출신 배경에 있고 인맥에 있고 학력 학군에 있다면서 허탄한 거짓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려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사회에서도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흐름이 나날이 드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되게 하나님만을 믿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라는 시인의 탄식 소리가 오늘 우리 곁에도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 상황에 우리는 신뢰에 찬 다윗의 기도를 주목합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다윗의 이 고백이 너무나 귀합니다. 제가 청년회 활동을 할 때 전남 고흥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면 나오는 소록도로 청년회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소록도는 한센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곳 어느 교회에 천시성을 가지신 장로님이 계셨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소록도를 이렇게 저렇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곳엔 지라도라는 섬이 있다고 합니다. 지라도. 아주 멋진 섬이기 때문에 소록도에서 보내는 동안 이 지라도 섬을 꼭 가보라고 하셨습니다. 어딘지 여쭈어 보았지만 그냥 빙그레 웃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라도 섬을 찾는 것은 일종의 미션이 되어버렸습니다. 청년들과 2박 3일의 시간을 보내며 밤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뜨겁게 기도하고 또 낮에는 소록도에 살고 있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일도 하면서 대화도 나누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지나가는 시간을 보내며 틈틈이 찌라도 섬이 어디인가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 사람들과 함께 보내면서 알게 된 사실은 하나같이 얼굴이 밝고 매사에 감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저 흉한 얼굴에서 저런 천사의 빛이 나오고 뭉그러진 손과 발을 가지고도 우리보다 더 감사할 수 있을까? 작은 일에도 얼굴을 찌푸리고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내 삶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소록도를 떠나기 전 천 장로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장로님은 가장 먼저 지라도 섬을 다녀왔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는 찾지 못했죠. 미션에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장로님은 다시 물으셨습니다. 이곳 사람들을 만나니 어땠습니까? 우리 청년들의 한결같은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우리는 이곳 사람들이 한센병을 앓고 있으니까 늘 인상을 찌푸리며 불평하며 살 줄로 알았는데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이곳 사람들은 비록 몸은 성치 않지만 모두 너무너무 밝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션 성공하셨네요. 그분들이 바로 여러분이 찾고 있는 찌라도 섬입니다. 여기 소록도 사람들은 찌라도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비록 얼굴이 성치 않을지라도, 비록 손과 발이 뭉그러졌을지라도, 그래서 일이 더디고 생산력이 떨어질지라도, 육지 사람들이 와서 나를 이상하게 쳐다볼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피하여 돌아서 지나칠지라도, 금과 은은 내게 없을지라도,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그제야 이 장로님의 의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찌라도라는 섬은 돌로 된 섬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감사하는 소록도 형제자매들의 아름다운 신앙이었습니다. 이들의 고백은 오늘 다윗의 고백이고 예언자 하박국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녀들의 앞길과 결혼 문제로 근심 중에 기도하는 성도들, 입시와 취업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달려왔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우리 청소년 청년들, 위축된 경기로 직장을 잃고 가족의 생계를 걱정하는 성도들, 갑작스런 질병과 사고로 병상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한 분밖에 모르며 살아왔는데 가정에 닥친 문제 때문에 그늘진 얼굴로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 그럴지라도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을 피난처로 삼으십시오. 그럴지라도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의 속상임을 거부하십시오. 그럴지라도 다시 죄할 복구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부서지고 망가진 여러분의 마음과 고통의 현실을 올려드리십시오. 그럴지라도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앞날을 맡기십시오. 그때 우리도 다윗처럼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덧입고 다윗과 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아멘. 주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 곧 주께 피하는 자입니다. 주님보다 문제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의 말을 따르겠죠. 하지만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주께로 피합니다. 고통의 현실에서 주를 두려워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로 피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주를 두려워하는 자,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은혜를 쌓아두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앞날은 오직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의 기도로 고통의 현실을 뚫고 나가는 사람만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를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23절,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다윗은 어느새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은혜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분명 다윗은
끔찍한 고통 중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는 하나님께서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를 덧입고 이제 그 은혜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원수의 손에서 건지시고 그를 높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성도들을 향해 외치는 것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때때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통의 현실 가운데 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우려는 뜻이 그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고통의 문제는 문제 해결의 해결이 끝이 아니라 고통의 문제가 해결된 후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면서 그 고통 한가운데를 함께 걸어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앞날을 주의 손에 맡기십시오. 주께 피하는 자들을 은밀한 곳에 숨겨주시는 손, 아무리 구겨지고 망가져도 다시 죄할 복구하시는 주님의 손,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주님의 그 손, 그 주님의 손에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을 의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다윗과 같이 문제 해결을 넘어서 주의 은혜를 증거하는 그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기도하겠습니다.